오늘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은 19장 1절로 29절인데요. 본문이 내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봉독회 말씀은 23절부터 29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23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난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멘. 마지막에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 이 좋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서원하고 준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결의했던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세상을 돌아보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이치를 한번, 영적인 이치를, 좌표를 판단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스라엘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5개의 성읍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타락한 성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성읍,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렸던 곳이죠. 이 가장 타락한 두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1947년 7월 영국 공군은 히틀러 나치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서 독일 공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이 고모라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의 화력으로 공습으로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불과 유황이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더러운 죄와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도 소돔과 이집트에서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도 타락한 도시가 또 소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범죄와 타락과 불법이 성행하며 사탄이 관장하는 세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부터 성별과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한번 죄에 빠지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욕심에 사로잡혀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옛 세상의
그 달콤함을 또 맛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장막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마음이 또 연연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또 거짓 교류로부터 성별해서 오류로 점철된 병기된 성서로부터 성별하여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또 이 가정에 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자신을 숙고해 보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와 연루되면 이미 마귀와 결탁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관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에는 잠시 늘 시때때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또 공격들, 세상의 타협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약화되고 또 쇠퇴되는 것을 마귀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창세기 19장은 여러분의 너무도 잘 아시는 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녀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9장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그들의 소유물로 인하여 잦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들이 살 곳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서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자, 당시에 그쪽 지역은 물이 넉넉한 곳은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자, 주의 동산 같다 하겠습니다. 참 풍요롭고 좋아 보이겠죠. 그래야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장막을 어디를 향해서 쳤습니까? 소돔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정한 소돔 지역은 극심한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그 지역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 타락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십니까? 우리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에 대한 또 모든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무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친 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짓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극행에 처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동성연애하면 감옥에 가고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죄를 지적하거나 그런 것을 혐오하면 그것이 곧 범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짓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분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썩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정말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동성연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면 벌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정하면 된다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0년 전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AD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잿더미가 된 폼페이는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강대했던 많은 도시와 제국들은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장막에 롯의 장막처럼 세상을 향해 칠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바로 의인의 반열에,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롯은 가서는 안 될 곳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은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일깨우심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결말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결말은 좋은 간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가장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간증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이라는 뜻은 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칼데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올 정도로 열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의는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결국 자기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 롯은 네 왕의 포로가 되었다가 아브라함에 의해 또 구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간 천사들을 이제 맞아 들이긴 했으나 결국 그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됐죠. 롯의 장막은 세상 지향적인 것이었습니다. 롯의 가정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롯의 장막은 오늘날 우리의 육신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세상을 향해 친다면, 세상을 향해 간다면 롯의 장막은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선택한 유단의 온 평지는 물이 넉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동성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와 넉넉함은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롯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전부라 여겼습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동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방향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서에서 동으로 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떠난 방향이 바로 동에서 서가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떠난 것이었죠. 롯의 장막은 영적인 가족을 결국 떠난 것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큰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로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돔을 선택한 롯은 과연 그의 가정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별로서 하나님을 섬겼는 것인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 기준에 극에 달았기 때문에 정말 세어보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의 여기서 일명 이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시 창세기 1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장 바로 앞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의 부르짖은 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니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시려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께서 속으로 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말을 경청했어요.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악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자,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주리라. 그래, 좋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오케이 하니까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입니다. 쭉 보니까 30절에서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고 주께서 노하시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45명이 했었는데 30명을 줄었어요. 점점 낮추는 거죠. 내가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오케이 좋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낮췄죠. 아무래도 3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3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0명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셨죠. 그래도 10명이 되면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저소로 돌아갔더라.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대화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50명에서 45명, 40명에서 또 40명, 40명에서 30명, 20명, 10명을 찾는다 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죠. 저는 지난주 본문 설교를 예레미야 5장 1절을 본문을 들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리에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50명은 넘죠? 그래도 100명은 넘겠죠? 그래도 1000명은 넘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의 선자를 아직도 남겨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70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유예시키고 아직까지 이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은 그래도 소수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이제 멸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부터 11절 잠깐 보시죠. 역사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벗어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서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그래도 롯은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밑에서 같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예의는 있는 것입니다.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가네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 소돔의 남자, 이 소돔이란 뜻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마른 장작입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이 불에 얼마나 잘 타버리겠습니까? 정말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이 소돔의 남자들이 왜 이 집에 올까요? 왜 롯의 집에 문을 두드릴까요?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성경에서 알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간음을 의미합니다. 또 간음 내지는 같이 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간음, 바로 음행, 바로 성적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롯이 문 앞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이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아래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 소돔이들은 지금 동성연애를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일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상황은 바로 창세기 19장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엄청난 대환란이 곧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천사가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과 사위 이렇게 합하면 6명이죠.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부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롯을 향해서 롯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의인의 대열에 합류시킨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두 천사의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다면 그 반열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롯은 두 천사의 말을 듣고 또 그 사이들에게까지 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곳을 떠나자, 같이 떠나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들은 어떤 사이들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롯이 농담하는 사람과 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대환란을 앞으로 올 대환란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농담하는 사람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16절에 롯은 머뭇거리고 있었다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짧으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의 생애 한순간에 구원받은 이후의 생애가 1년이든 2년이든 6개월이든 어느 순간에든 여러분에게 유혹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롭고 물이 있고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지금 그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롯의 아내는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를 돌이킴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아쉬워한 채 그것을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또 시가서, 또 복음서, 또 사도벌, 서신서, 또 예언서 여러 가지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서를 볼 때 역사는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읽을 때는 그 스토리를 문맥을 파하면서 성경에서 역사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 구절을 보시면 다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서의 핵심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17절입니다. 이 17절이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딱 하나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도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족에게 세 가지를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도피하고 돌아보지 말고 한 곳에 머물지 말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저는 설교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은 첫 번째 말씀에서 세상으로 쾌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쾌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12절부터 16절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려면 피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별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소돔과 고모라 바로 창세기 19장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2절과 3절과 4절 이런 5절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세대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에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죄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팔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준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또 여전히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서 속히 피해서 도망쳐서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고 올지라도 요셉은 그곳에서 빠져 도망쳐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짓 교류로부터 빠져나온 피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을 피하라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도 피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pe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거짓교리, 의심스러운 쟁점, 과학의 반론도 피하라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또 피하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함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교리에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6장 5절처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피하라 하겠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별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사용합니까?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러한 수익을 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복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 무슨 건물을 세우고 뭐가 됐다. 그 자랑하는 것 자체도 벌써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여러분에게 먼저 성별을 강조하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했습니다. 지금 롯의 가족은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일단 그곳에서 내 목숨을 위하여 일단 살아야 돼요. 일단 도피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두 번째, 진실한 믿음에서 진실된 믿음에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핵심 본문 17절로 돌아보시면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했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라.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두 번째 말씀은 저는 여러분 내 뒤를 돌아보라 그 바로 뒤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라. 가다가 끝까지 해서 성별한 이후에도 한 곳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9장 18절로 22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금 롯의 가족은 첫 번째는 일단 도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하면이다. 롯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겁을 내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습니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라. 미리 앞서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다.
롯은 항상 그렇게 안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이 심양을 그렇게 아신 겁니다. 너는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라. 롯은 나왔어도 어디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라.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사실 훌륭한 가문의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가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곧대로 섬기는 집안입니다. 좋은 집안은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좋은 집안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런 좋은 집안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만큼은 본받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가문, 좋은 가정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롯의 아내도 자신의 개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다운 성경제 신학교에 여러 번 또 믿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롯은 아브람과 헤어진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한 여인을 얻은 것이죠. 그 여인은 세상의 타락과 늘 마주하게 되었고 또 그런 곳에서 성장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향적인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롯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롯만큼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전수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믿음은 입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의 지금 이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주하는 믿음입니다. 발전이 없는 믿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대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 홀로 있는 공간, 또 실내에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더 나태해질 수 있고 안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주님을 향한 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되는 17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도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겠습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3절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서울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어보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한 인간이 죽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미래나 남았던 도시와 상업들, 놓고 갔던 많은 것들 불에 타 없어질 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롯의 아내는 거기에 너무도 미련이 남아서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롯의 아내는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며 이것이 습관적으로 굳어버리면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심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소돔이라는 세상을 빠져나와 이제는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해 주신 곳을 향해 앞을 보고 다름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저 표들을 향해서 저 셋잔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롯의 가족처럼 믿음의 식구 때문에 진심으로 원치 않게 혹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이든 다이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을 잠깐 보시죠. 23장 11절로 13절 보시면 23장 24절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설교죠. 지도자가 자신의 백성에게 향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돌아서서 어떤 식으로든 뒤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남은 자,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더이러 그들이 너희에게 올모와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 나와서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30년 동안 입태의 노예로 살 때 그들을 이끌어내었을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낮에는 뜨겁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밤에는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극에 달았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태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거저 먹었습니까? 얼마나 뼈아프게 일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거짓말합니다. 이태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에요. 다시 과거로 회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즐거웠던 화려한 생활, 재산과 당시의 정다운 친구들에 대해서 연연하는 마음을 떼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앞만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 자신이 너무도 아쉬웠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과거의 재미를 잊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을 잊지 못하는 그 아쉬움들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세상을 완전하게 포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반드시 단념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나 자신에게 한낱 조금의 미련이라도 남아서 다시금 세상에 눈을 돌리는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있습니다. 만약 돌아보는 사람은 후회하거나 아쉬워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으십니까? 세상으로 돌아서서 바른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또 바른 이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로부터 돌아선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시죠?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아쉬움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그 좌충우들 그렇게
육신의 성품으로 가득했던 그 베드로의 모든 성품과 성향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미 그렇게 변모된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결코 베드로 전후서는 거들먹거리면서 이 선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듯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인가 변화됐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그것은 나의 과거는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절 29절 마지막으로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영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갔더라 가더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뒤로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아침이 되었죠. 롯도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았던 그 주의 동상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찌 되었는지 되게 궁금했을 것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보니까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한 차례 폭풍과 심판이 지나간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그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주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19장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연관된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또 그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교리적으로 앞으로 대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한 구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연연해서 앞만 보고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가족에게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만이 안전한 곳입니다. 누가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갑니까?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늘 자신을 말씀으로 부복시키고 늘 새롭게 자신을 계획하고 안주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발전, 다른 말씀으로 진전이라고 하죠. 저는 이 진전이란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1장과 디모데전서 4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서 12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인에도 복음의 진전이 이르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일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성경 지식, 또 여러분의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결코 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세상 쾌락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성별이 중요합니다. 성별했다면 진실한 믿음에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불순종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의 미련으로 돌이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여러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의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누가 신실하고 현명한 종입니까? 24장 46절에서 정답을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항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은 안주하지 않고 그곳에 피해서 안주하지 않고 늘 앞을 향해 전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 사람은 심히 악하여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도 향락을 누리겠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롯의 일가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이 그렇게 내로남불 정치를 펴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소돔과 고모라의 행악을 보여주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곧 모든 죄인의 전국의 멸망의 심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우리를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성별해서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둯대를 향해 쫓아가라.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둯대를 향해 쫓아가라 했습니다. 쫓아가려면 앞만 봐야 합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되돌아보지 않고 둯대를 향해 쫓아가는 여러분 모든 각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